우리가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슨 소리가 나네?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고요. 2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십자가는 곧 그의 이치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관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모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산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성령을 격려하며 우리 길을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 믿음, 거짓 제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리가 계속 듣기 거북하죠.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함께요. 먼저 인사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하셨습니까? 시대요. 지금 소리가 듣기에 저는 잘 안 들려서 이쪽에서 어땠는데요? 전체를 꺼야 루트가 전체? 그럼 전체는 살짝 볼륨을 줄여봐. 됐지? 많이 저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없어서 제가 내려가야 되는데 네, 그냥 괜찮은 것 같네요. 제 목소리가 크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거짓 믿음, 거짓 제자라는 제목으로요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전 다녔고요. 그러면서 중고등학생쯤 이렇게 신앙생활도 했고, 신앙생활이라는 건 오래전부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부 교인들을 보면서 야, 정말 저들이 구원받은 분들인가?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을 때가 제가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부 몇몇 교인들을 보면서 야, 저분들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나? 왜냐하면 그분들의 삶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말하는 맨날 그 신앙 고백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때 학생이었지만 교회 몇몇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런 분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도 포함해서 본인들이 맨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 건 이래, 나는 이래 하면서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전혀 자기들이 하는 신앙 고백과는요 완전히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와, 과연 저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아마 중고등학생 때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르침과 그분들의 실제 삶은 엄청난 괴리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자라나던 신앙생활을 하던 그 시간에는요, 결심 회의를 중시하는 복음 전도가 유행했습니다. 유행이라는 말이 좀 웃긴데 교회 안에서요. 결심 회의를 중시하는 복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이다, 칭이다, 성화다, 또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한다, 또 영적 진리와 영적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쌓아가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보다는 단지 손을 들고 목사님이 말하는 기도문을 줄줄줄 따라하기만 하면 그게 구원받았다고 선포하고 박수 쳐주는 그런 전도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셨을지라도요, 목사님 앞에서 자, 이 시간 저를 따라하십시오.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신 분들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보혈을 받았습니다. 따라합니다. 자,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본인은 구원받았다 라고 믿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결신 행위를 중시하는 복음전도였지. 그러니까 사형리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전도 선교할 때 사형리를 하지요. 근데 저는 사형리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있는 그 결심의 기도는 별로 그렇게 옳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당신이 예수 믿기를 결정했으니까 그 사람 네 이러면 자 그럼 저를 따라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하면서 기도문을 읽히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문이 끝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해주는, 그것은 그렇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신 행위를 중시하는 이 복음전도적인 삶을 또 제 시대는 저는 그렇게 살아왔죠.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요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고난 오고 환난 오고 좀 어려운 거니까 그냥 교회를 떠나갑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 스스로 품었던 저렇게 하는 것이 진짜 구원일까? 라는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심이 괜한 의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결심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또는 본인은 구원받았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라고 하면서도 삶과 신앙이 완전히 괴리감 있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러다 본인들에게 조금의 어려움들 또 조금의 어떤 흔들림들, 본인들에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교회를 떠나가버리는, 신앙을 저버리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저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저의 그 의구심이 괜한 의심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제 한 친구가 있죠. 그 친구는 어려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요. 모태신앙이었고 하나님께 이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도 왔고,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는 것과 동시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바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개척도 친구들 중에 저보다 나이가 항상 어린 친구인데 어찌됐든 그 친구가 개척도 빨리 했고 그리고 열심히 했죠. 아니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한 10년 가까이 목회를 하다가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를 그만 접었고 심지어 믿음도 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은 일반 직장 생활하면서 삶을 즐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 목회자 친구를 만나면 굉장히 비아냥거린다고 합니다. 야, 잊지도 않을 하나님이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왜냐? 10년간 여기가 정말 죽을 듯이 하나님 앞에 목회를 했고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했지만 교회가 자기 생각같이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거죠. 맨날 줄이고 벌벗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단 하나도 열어주시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결국 자기가 하나님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세상으로 완전히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 사고는요, 제가 목회자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제 옆에서요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인가, 제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저에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본인들 입으로 구원도 고백했고 나의 아버지 하면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헌신도 했던 왜 그들이 심지어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 개척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던 그 사람들이 왜 도대체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인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왜 예수님께 등을 돌렸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쉽게 말하면 네가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네가 구원을 고백했다고 할지라도 네가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그랬다 할지라도 너가 천국에 들어가 구원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결국 뭐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너가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도 마지막 날 결국 심판 때 교회 다녔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경험들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확신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저 세상 가운데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도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득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가?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보았을 때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도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이미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일을 하면 내 직무를 다하라. 네가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해야지만 또 네가 받은 그 직무라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너의 직무 또한 다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복음화하는 일이 우선시되어야 함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웃기죠. 교회를 복음화하는 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상은요. 교회가 복음화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예배당에 나오고 기도하면 어떻게든 상관없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며 자라났고 배웠고 그런 가르침을 저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든 그냥 교회만 나와 그럼 하나님이 언젠가는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저도 배웠고 그렇게 가르치며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 안에요 거짓 회심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요 거짓 회심자들이요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듣고도 회심하지 않는 사람은요 더 가혹한 지옥의 형벌이 주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회심하지 않는 자는 더 가혹한 형벌에 처해진다라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깨우치지 못하고 값싼 복음과 겉만 그럴싸하게 포장한 예수님을 전하는 관행이 교회 안에 더 만연해지고 있는 그 삶이요 심히 우려되고 슬픕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 전파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값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포장한 어떤 그런 그럴싸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이것만 전하고 이것만 이야기하는 교회는요 복음 전도자는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잘못하고 위험한 일 가운데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불쌍한 것은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건요 눈먼 어떤 복음 전도자가 앞서가고 그 눈먼 복음 전도자를 쫓아가는 소경들이요 같이 망하는데 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아니 나는요 저 분이 진짜 옳은지 알고 쫓아왔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왜 괜히 억울한 것 같잖아요. 아니 진짜 저 복음전도자 우리 리더자가 저 잘못 간 건데 내가 그거 잘못 배운 건데 내가 그러잖아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 가서 한탄하고 억울하다고 해도요 의미 없다라고 하거든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결국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분별력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인지를 알면요 과감하게요 그 눈먼 소경을 따라가면 안 되죠.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도 계속 그거를 줄줄줄 쫓아가고 있다고. 그래서 다 같이 떨어지는 인생들이 마지막 때에요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혹시 저는 눈먼 소경입니까? 제가 혹시 눈이 멀어서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같이 벼락 구덩이 속으로 끌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공부해줍니다. 제가 정말 이 눈먼 소경이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이 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진짜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심령으로요 하나님의 매일매일 무릎 꿇고 또 씁니다. 성도님들도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야 돼요. 제가 눈먼 소경이면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저랑 같이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굉장히 슬픈 일이잖아요. 저만 슬픈 게 아니라 성도님들 다 슬픈 거예요. 매일 깨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이 맞습니까? 우리 그 목사님이 가는 그 방향이 옳습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거짓 믿음, 거짓 제자들이 만연하는 이 시대에요. 우리는요 거짓 제자, 거짓 믿음 가지면 안 되죠. 우리 진짜 믿음, 진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희가 오기를 기다렸어 하며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죠. 그거 못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평생 교회 다녔는데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내가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 좀 교회밥 좀 먹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 너 몰라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요 신자들의 구원을 확실하기를 원하죠. 확신하기를 원해요. 오늘의 본문에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죠. 25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그날은 언제죠? 바로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 그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습관들이 만연할 거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확신해야 하는 이유는요. 만일 참된 믿음이 없으면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녔어도요.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확신한다고 확신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그렇게 자라났어요. 신앙생활에서 결심의 행위를 하면 된다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구원 받았고 나는 확신해라고 내가 확신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한테 확신하다라고 해줘야죠. 예수님이 인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 딱 받아야 양자형을 받아야 인을 딱 받아야 그래야 내가 구원받았으면 확신하는 거예요. 나 혼자 안 구원받았으면 확실해. 내가 혼자 이런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제가 무엇보다도 목회자로 살면서 굉장히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누군가가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요. 믿음을 저버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등을 돌려버리고요.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버릴 때를 볼 때마다 제가 목회자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슬퍼요. 다른 것보다도 그게 제일 슬픕니다. 예수님도 이런 일을 경험하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 60절 이하를 보면요.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66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지금 무슨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 등을 돌린 제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등을 돌린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요. 참 불행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중에 요한 1서 2장 19절에서요. 예수님을 저버린 거짓 제자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등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속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우리 예수 믿는 공동체와 함께 속하였을 때, 속하지 아니하면 그가 나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게 된다. 결국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요한 1서 2장 19절 바로 앞구절에 보면요, 이들을 배교자라고 하는데요. 배교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었냐면 적 그리스도다,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하지 않아, 그러니까 속했던 사람들인데요. 속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나갑니다. 그럼 그들은 배교자요, 적그리스도다,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걸로 수많은 이단들이요, 괴롭혀요, 성도들을. 그러니까 성도도 아니고 사람들. 이단에 빠진 불쌍한 영혼들을요, 요런 구절 가지고요, 굉장히 마음을 두렵게 한다니까요. 우리 신천지에게서 빠져나가는 너희들은 배교자야,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들 무서워서 벌벌벌 떨어요. 지금 우리 신천지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교회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린 사람들은 배교자고 적그리스도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저버립니다. 우리는 심판을 통해 그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요,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더 슬픈 문제죠. 더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 날까지는요, 누가 예수님께 마음으로 예수님을 저버린 사람인지요,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처럼 마지막 때나 누가 거짓 믿으며 거짓 제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가 돼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안타깝지만 우리가요, 또 알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완벽하게 100% 확신하며 거짓 믿음과 거짓 제자들, 가라지와 알곡을 추수할 때는 마지막 때지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삶을 살다 보면요, 그래도 우리 눈에도 보이는 또 사람들도 종종 있을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13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러니까 잠깐 예수 믿다가요, 내가 시련을 당하니까 배반하고 배교해버린다, 이런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오고 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가장 확고하고 분명한 성경 진리가 선포되고 가장 충실하고 사랑스러운 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도요, 온전하게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죄를 붙잡은 손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과 돈과 재물에 집착하고 있는 수많은 존재들을요, 보호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진짜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굉장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안에도요, 여전히 죄를 잡은 손을 놓지 못하고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성공을 꽉 쥐고 여전히 그 죄 속에 사로잡혀 있는 회심하지 못한 그 수많은 배교자들을요, 교회 안에서 정말로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너희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말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삽입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골로새서 1장을 근거로 끝까지 충실하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한다. 십자가 복음이 너에게 있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 십자가 사역이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요, 내가 지식적으로만 알고요, 머리로만 알고요, 그냥 가르친다고 입으로만 뱉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 진짜로 적용이 돼야 되고요, 그 적용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야지만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열매도 하나도 없고 적용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나 믿어요 라고만 얘기하는 그 입술 하나가 구원을 확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또 교회에서 예배에서 말씀을 들을 때, 또 어떤 지식, 정말 올바른 복음 전도자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딱 들을 때요, 우리의 심령이요, 막 불편해져야 되고요, 불편해가지고 에이 못해 먹겠네가 아니라 불편해지면서 아 내가 하나님 이렇군요 하고 회개가 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회개의 끝에는 내가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삶 속에 그 열매가 맺을 수 있는 행동이 나와야 한다고요. 그게 진짜 구원받은 믿음의 제자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도대체 우리 목사님은 왜 부정적인 얘기만 한다고?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요, 진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셔야 하니까요. 오늘도 말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해요. 선주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는 이 시간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제 마음을 가득 담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예배드린 성도님들에게요, 제 마음을 담아서 꼭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우리 매일매일요, 내 자신을 시험해봐야 해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3절의 말씀으로 경고 또한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등한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여기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있지요. 믿음의 난파에 대한, 신앙의 난파가 되어 신앙의 파손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신앙의 파손에 대한 이야기 나오니까 요즘은 이런 게 무슨 신학적 이슈가 되어서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라고 말하는 사람과 한 번 받은 구원도 구원받은 한 번 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것도 파손되어져서 다시 생명체가 지어질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두 개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죠.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우리나라의 유수 교단들이,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한 번 받았다가 생명체가 지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향하여 저거는 또 이단이라고 또 손가락질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왜 마음이 아프냐면요, 뭐가 옳고 그름을, 글쎄요, 성경에는 믿음의 파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생명체에서 이름이 지어지지라는 말도 나와요.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나와요. 다 나오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결국은 내 신앙을 좌지우지하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볼까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구원은 이제 철밥통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맨날 죄짓고 맨날 하나님 앞에 교회도 안 나오고 맨날 자기 멋대로 세상을 살고 세상이 좋아요 하고 생각 즐기고 살면서도 나는 한 번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이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은 파손이 될 수도 있어,
하면서 맨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한번 이 받은 구원이 깨져나갈 수도 있죠. 제가 생명책에서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가지고 살아보겠습니다 하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뭐가 진짜 사람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내가 구원 받았으면 그다음부터 내 멋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교회의 싸움들이 너무 웃기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파선이 있다면 그 이단이라고 말해버리면 그것조차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 믿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는 기뻐하는 믿음입니까? 그래서 한 번 받은 그 구원이 영원하기 때문에 다시는 생명체가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지금 이 나라를 움직이고 이 열방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좀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요, 뭐 시각적으로 뭐가 옳다 그러다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주권에서는요, 하나님 측면에서는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며 하나님은 정말로 천지천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의 그 주권에서는요 영원하죠. 그러나 인간들은요 착각하고 망상에 빠져서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선이다, 내가 구생 밑에 지워진다는 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측면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구원도 받지 않은 채 혼자서 난 구원받았어 라고 입으로만 믿다가 내 멋대로 사니까 생명체가 지워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뭐 시각적으로 뭐가 문제가, 글쎄요, 마음대로 하나 마십시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래서 내가 열매가 내 맺히느냐는 거죠. 오늘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너가 성경 놓았냐? 넘어질까 조심해. 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맨날 시험해봐. 야,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너가 정말로 큰 보험을 당할 거야. 그 보험을 피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배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배교입니까? 예수 믿다가 절로 가는 게 배교일까요? 배교는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 난 뒤에도 여전히 부패한 죄를 일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배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고 내가 구원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는데 내가 여전히 그 부패한 죄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것이 바로 배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교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결과는 다시 죄를 속죄하는 제사가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 믿는 자가 배교하면요 그게 바로 더 그가 받을 형벌은 더 무겁다라고, 더 가혹하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지금 성경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배교한 자들에게는 더 무겁다. 이 말씀은요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말 가운데 이보다 더 강력한 말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제자들은요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고 있고, 그리고 참된 제자들은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거짓 제자는요 지금도 여전히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느냐 말이죠. 다들 나는 거짓 제자 아니야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나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혹시 확신하십니까?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세요.
그리고 자신을 시험해보세요. 믿음 안에서. 그것이 내가 거짓 제자인지 참된 제자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거짓 제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중요하겠죠. 요한복음 6장 66절을 다시 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같이 다니지 않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이것이 거짓 제자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주님과 함께 가지 않았는가? 그 답은요, 뭐 당연히 그 말씀을 보면 답이 나오겠죠. 모든 것은요, 요한복음 6장의 서두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가운데요,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크게 일어났던 기적이에요. 뭐 병자 한 명을 고치고 안진뱅이 하나를 고치는 건 개인에 대한 어떤 기적이었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굉장히 광범위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물고기 뭐 2마리하고 빵 5개 딱 가지고 떡 가지고요, 광주에 담겼나? 축사하시고 주니까 주는데 계속 나와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축사하시고 떡을 떼서 옆으로 주셨나? 그럼 내가 떼면 또 촥 생겨나나? 그쵸? 물고기가 나주면 얘가 물고기가 또 한 번의 물고기를 낳을까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안 봤으니까. 도대체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는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다는 말은 결국 실제 있었던 일이고 예수님의 굉장히 광범위한 이적 사건이었을 거예요. 수만 명이 있었을 거예요. 수만 명. 뭐 보통 5천 명인데 남자들만 세니까요. 1인 뭐 요즘은 4인 가족이지만 그때는 뭐 6인 가족, 막 7인 가족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6인 가족이라고 쳐도 한 3만 명 이상이 거기서 앉아서 있었을 거예요. 그들을 다 이렇게 축사하시면서 다 든 거예요. 어떤 이적들과 기적들이 눈앞에 다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요, 바로 예수님을 떠나는 사건과 등을 돌리는 사건을 가짜 제자, 정말 거짓 제자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보여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마태는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고백하면서 이 영혼들을 먹이시는 것에 대하여 하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건요, 이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기진하고 힘든 걸 보면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맛있는 거 줄게, 내가 영의 양식도 주지만 육의 양식도 먹여줄게 하고 예수님은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써 준 거예요. 그걸 보고 기뻐하신 거죠, 예수님은. 그러나 이런 경이적이고 놀라운 상황 속에서 거짓 제자들의 특징은 발견됩니다. 거짓 제자의 특징은 여러 개가 있지만 그중에 3가지만 뽑아봤습니다. 첫째, 군중에 이끌립니다. 군중에 이끌린다는 겁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요, 군중이 모이는 곳에 함께 갑니다. 여러분들도 운전하다가 차가 딱 밀려요. 차가 이렇게 밀려. 사고가 나죠. 사고가 났네? 거기 이제 차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저도 속도를 줄여서 쳐다보죠. 이렇게. 군중들이 나 보는 것에. 그러니까 군중이 모이면요, 다수가 모이면 가요. 뭐 지나가다가 어디 백화점에 있는데 지나가시다 보면 사람들 모여있으면 뭔가 괜히 갔을 때 한번 보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이 거짓 제자의 특징은요, 군중에 이끌린다는 겁니다. 다수에 이끌린다는 거예요. 어떤 진리나 진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군중의 일부분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몇몇 대형 교회들의 문제에도요, 성도들은 그 잘못된 문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뭐 대형 교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무슨 문제든 하여간 교회가 지지 말아야 하는 수많은 잘못된 일을 저지르면 그 목사가 비노야 세상은 뭐 욕하잖아요. 목회자만 욕해. 맞는 얘기예요. 목사가 잘못한 거죠. 근데요,
수레는요, 수레바퀴가 2개예요. 교회는요, 바퀴가 2개입니다. 2개가 같이 굴러가야 굴러가요.